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유효기간이 언제죠? 음식 보면 유효기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11절 끝에 나오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올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은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지금도 똑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정리된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고 그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응답받았고 바울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효기간이 아직도 유효기간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내일 재림한다면 오늘까지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것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뭐였죠? 금토일에 전에는 기준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기준이라는 말하고 수준은 좀 다르다고 봐요. 기준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대로. 수준은 뭐예요? 내용이요. 실제 가지고 있는 내용.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1, 2부 메시지를 연결해서 금토일의 키는 뭐겠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금토일의 키는 뭐예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집중을 할까요? 자, 여러분 꼭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건데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니까 갑자기 이명숙 장로님 뭐죠? 읽으세요. 예, 4글자입니다. 4글자. 이정환 장로님 뭐죠? 이게 틀렸다고요? 앞에 이건가요? 그럼 뭐죠? 맞는 거죠. 틀린 건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양자역학입니다. 네, 양자역학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퀀텀 메카닉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메커니즘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 말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테니스를 시작했잖아요. 테니스 시작했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레슨도 안 받았는데 워낙 잘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어르신이 이야 배드민턴 몇 년 하고 테니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앞으로 거의 여기서 제일 잘 칠 것 같다고 이대로 가면은 그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막 무슨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참 영안이 열렸다 이분이. 그러는 중에 어제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줄 아니까 얘기하다가 저한테 김소원 목사님을 아시냐는 거예요. 성결교 출신이라고 하니까 안다고. 우리 성결교 아주 어르신이요. 성암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시냐니까 이분이 인지 성결교회를 고등학교 때인가 다녔는데 막 목사고 뭐고 다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갔대. 다 줄이고. 근데 김소암 전도사님이 부임해서 와서 딸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줬대. 그분이 이제 사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자기가 성서에 대한 눈이 열렸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래도 안 하다가 대전으로 이사 가서 천주교를 다니다가 가족들이랑 다니다가 지금은 자기 세례까지 받았는데 루비오라는 세례명까지 받았는데 자기 말로 방탕자다 집 나가서 이랬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 했더라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어 선생님을 하신 분이에요. 섹스피어 전공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서 얘기하는데 가톨릭이니까 근데 성서가 바뀌어야 된대요. 이제 젊은 세대님들이 성서를 안 믿고 바꿔야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양자역학을 좀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양자역학이 가장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아주 표현하면 정신의 힘, 정신력이라고 보면 돼요. 왜 양자역학이 무슨 말이냐? 아주 질량의
소수의 작은 거, 원자, 뭐 전자 이러잖아요. 아주 입자,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입자에 어떤 힘이, 역동적인 힘이 가해지면은 굉장한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게 바로 양자역학,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신 마음이 있는데 이 정신 마음을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역동적인 힘이 생기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치채고 아멘 안 하네. 그걸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기독교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시달렸던 얘기 하면서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냐? 맞는데 다 중독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영적인 걸 부인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진 게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았냐? 나왔다, 역사적 증거. 그거 봐라. 그런데 성경이 틀리지 않은데 왜 틀려요? 성경이 홍해가 갈랐다고 나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갈랐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틀린 거다래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중독 안 됐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중독, 뭔가의 다른 거에 사상에 그 사람은 양자역학에 자기 영문학에 섹스피어에 그 문학에 잡혀있고 그거는 중독됐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 귀신 인정 안 해요. 중독은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했죠. 뇌의 문제다. 뇌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영혼이 둘 중에 하나 잡히는 거다. 결국은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지옥이냐? 보자냐? 이게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저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영적인 거, 인간의 영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 그렇죠? 인간의 영은 뭐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 귀신. 잡힌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해요? 메커니즘이라. 메커니즘이 뭔 뜻이에요? 작동 원리. 작동 원리.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 차가 돌아가는 원리. 이 에어컨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실외기, 전기.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 메커니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왜 중독인지 아세요? 뭔 기분만 나쁘고 열받으면은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작동이 돼요. 사단이 그 기계 작동되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술 먹고 도박하고 싶고, 뭐, 음란질 하고 싶고, 아니면 마약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들어간 거예요. 뇌 속에 그 메커니즘에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귀신이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그 메커니즘이 딱 가동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양자역학이요. 메커니즘.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사이콜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 멘탈. 그게 한국교회 지금까지 휩쓴 거잖아요. 상담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 저 사람들 상담가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기독교인이라고 상담하는데 영적인 건 다 놓쳐버리는 상담하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죠. 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만날까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에서도. 예수더라면은 신자란 얘기요. 그렇죠. 서울대 나왔어요. 남편 의사요. 의학 전문 기자요. 유명한 CEO요. 건강식품 계속 팔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울증이 심하면은 모든 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기 자극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 뼈가 다 부러진대요. 방법이 없어서 28번 전신 마취를 했대요. 우리 어머니 몇 번 했죠, 어머니? 10번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1등. 우리 교회 1등. 전신 마취 10번. 연탄가스로 죽을 뻔하고. 제가 다 죽어간 모습 봤잖아요, 어머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1등. 28번 받았어요. 그러면 전신 마취를 28번 하면 얼마? 지금도 힘들대요, 어렵대요, 미치겠대요.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해결받는 길이 있다, 영적.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까 고민. 논현동에 회사가 있는데 무조건 찾아가서 비서실을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누구 지금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도한 주모 황제 있죠. 이 사람을 친구가 김동회요.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같이 장군의 아들 나왔죠. 그 장군의 아들 찍을 때 김도한은 죽었는데 인권택 감독한테 실제 그 배경을 알려준 사람이 김동회예요. 이분은 실제 그때 그 당시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동회에 김두한의 절친 같이 주목 한 시대를 움직였고 야구자 밑에 들어가서 주목 활동했던 그 김동회의 친아들이 한 명 딱 있는데 그분이 김태성 어스틴에 있는 김태성. 저를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든 부장선생님이었던 그분이요. 그 사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요? 김동진이라는 사람이요. 아니야. 갑자기 이일제라는 사람이 그 김두한 그 장군의 1, 2, 3에서 이일제라는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방송에 나왔는데 야인시대에서도 그 이정재 밑에 김동진이라는 역할을 했었죠.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한 7, 8년 전인가요? 그래서 자기 딸을 다시 만나고 싶고 암 치료받는데 울면서 얘기하더라.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PD 방송국 전화했더니 절대 연결 안 해주죠. 그래서 방법을 하나를 찾은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 그 PD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대 받았어요. 그분한테 당신이 했던 그 김동혜의 역할을 했던 그 실제 그분의 아들이 목사인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오고 싶어 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못 왔고 김태성 목사님이었고 제가 대신 통화를 해서 이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목사다. 그분 밑에 있었던 제자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견실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전화하자 해서 같이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 해줬어요. 얼마 후에 만나자 했더니 얼마 후에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유명한 남진서부터 싹 다 장로요. 윤복희 뭐고 다 장로 목사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거 알고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최진실 딸 그렇게 지금 완전히 귀신 잡혀서 뼈말라 하고 난리 나는 거 보죠. 그 주변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정선이, 이영자 싹 다 기독교인이요. 한 번도 영적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영적 문제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에스타인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영적 문제라고.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도 할 마음도 없고 수없이 많은 목사가 그걸 봐도 그 사람 진짜 만나서 복음 전해야겠다는 마음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게 돼요. 저만 맞다라는 게 아니요.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절대로 양자 역학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절대로 정신력 가지고 해결 안 된다.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냐? 영적인 거다. 그리스도 알면 당신 해결된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근데 그거 할 지금 망대를 한 명 만났어요. 연예계 쪽에 완전히 이건 제 공개 안 하려고. 하나님 그 만남을 딱 지지난주 놀래. 우리 집사람도 놀래고요. 그럼 이 사람을 지금 망대로 세우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요. 완전 연예계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서산의 연예계 쪽을 움직이는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게 대산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고.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 당신 지금 한개 오지 않았냐?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았다. 그랬더니 만나고 싶다고. 내가 이번 주에는 제주도 가고 뭐 순천 가고 계속 갔다가 금요일 날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일본 가니까 갔다 와서 보자.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날 저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그 옆에 정신병이 와 있는 직원 먼저 복음 전화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가 10분밖에 안 남았다. 지금 예배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산 쪽에 또 예술 분야에 또 이거요. 오케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 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에게 지금 고질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한 번은 끊어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안 끊으면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사는 게 좋으신 분은 끊지 마세요. 저는 3년 전에 삶은 그동안 살아왔던 제 인생의 한 40몇 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더 이상 물은 한마디에 시험 들고, 더 이상 뭐 때문에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완전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완전히 육신이 된 상태,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 완전히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뭐예요? 아볼로파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파다? 그리스도파다. 그게 한국교회고 지금 다락방이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나는 누가 좋다, 나는 누가 싫다, 나는 누가 맞는다, 나는 누가 안 좋다.
그거 제가 배드민턴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싫다.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좋고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와서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다 사는 거예요. 왜냐?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살고 싶으면은 뭐 그대로 사세요. 저는 이 메커니즘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미 끊어졌고 앞으로 끊어질 거고 앞으로 계속 끊어질 겁니다. 한마디로 이 메커니즘의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데몬, 귀신입니다. 디아블로입니다. 그럼 애들 뭣도 모르고 게임하더라고요. 디아블로. 그 게임이요. 귀신 게임이요. 이야, 이효리가 그 노래한 거 보였죠? 어떻게 그런 화이트 스네이크. 이야.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 흰색 뱀. 하얘 썼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다. 근데 그 뱀은 화이트, 좋은 뱀이다. 이야, 무섭더만요. 그게 이효리가 만든 노래요. 그래서 이효리 맨날 요가하잖아요. 그걸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요. 게임 이름이 귀신이라니까요. 디아블로. 그런데도 성경은 안 보내요? 그런데도 성경은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가 훈련 안 가요? 참 대단하다. 영적인 거 아나? 믿나? 귀신 역사 아나?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가 3년 누워있게 볼래요? 우리 딸 저기 있는데 우리 딸이 3년 동안 누워있다 끔찍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누워있다 끔찍하겠더라고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한번 그래 보실래요? 그리고 영적인 거 깨달을래요? 그럼 그런 문제가 안 오면 좋겠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안 옵니까? 아무리 강하게 해보세요. 강한 사람에겐 더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전혀 티 안 나게 옵니다. 왜냐?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하고 힘이 강하면은요, 사단도 그걸 이용해 버립니다. 왜냐? 그래야 이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강. 그래서 우리 이동규 목사 운동이 돼요. 검도, 도자 들어간 거. 길도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길 아닙니까? 길. 도자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복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태권도, 검도, 유도. 전부 다 깊이 들어갑니다. 양자역학. 뭔가 열심히 하고 정신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강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나는 강하고 나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퉁쳐버려가지고요, 영적인 거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제일 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강한 사람 얘기해보세요. 굉장히 마음 약해요. 잘 삐져요. 잘 시험 들어요. 뭐 한마디만 하면 확 뒤집어져 버려요. 못 견디잖아요. 예외는 있어요. 이동기 목사. 운동했는데 복음 깨달았잖아요. 복음 깨닫고 운동한 사람 축복해요. 그래서 운동 깊이 하거나 뭐든지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 없이 뭐든지 들어가면은요, 그건 잡혀버려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바꾸자는 것이 금토일 시대요.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서론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금토일의 기준은 뭐랬어요? 금토일의 기준, 요거만 잠깐 정리해볼게요. 금토일의 기준은 뭐라겠어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알려면 영적 문제, 오늘 얘기했죠? 두 번째, 기도를 아는 자. 기도의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으면 실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전도를 아는 자.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 어디에서? 나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는 거 이전에 그냥 나의 삶 속에서. 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거지 제가 들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다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제가 어디를 간 거 있나?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옆에 와 있길래 얘기하고, 옆에 앉아있는데 계속 같이 앉아있는데 내가 뭔 얘기해요? 육신 얘기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반응하는 거고. 삶 속에서 삶.
자, 첫 번째, 여기에 이번에 키를 주신 말씀이 뭐예요? 미션을 잡아라. 세 가지 미션입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근본 미션이 여러분 뭐예요? 근본 미션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근본 미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본이 뭘까? 근본. 성경에 근본이라는 단어는 딱 누구에게만 써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에게만 근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게 뒤바뀌었죠.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 난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 답과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왜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 끝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는 문제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삐져요? 죽었는데 왜 싫어요? 죽었는데 왜 좋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좋아요? 제가 막 여러분 이해하고 도와주니까 좋지요. 죽었는데 왜 좋아요? 막 제 모습 보고 싫지요. 죽었는데 왜 싫어요? 좋고 싫고 없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시간표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떠서 하고 어느 날은 다운돼서 하고 어느 날은 차분히 하고 어느 날은 흥분돼서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좋고 안 좋고가 없어요.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내가 또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죽었는데요. 이 답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 답이 안 난 게 제가 보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조 목사님 왜 자꾸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얘기할까? 저는 워낙 메시지를 많이 하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애운 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계속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니까. 얘기해봤더니 전혀 영적 문제 몰라. 얘기해봤더니 전혀 유일한 문제 몰라. 아니 오래된 성도라고 해서 시컷 포럼하고 났더니 전혀 영적인 건 몰라.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엊그제 뭔 얘기 하셨는데 끊어버렸어요.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왜냐? 죄송합니다. 택도 아닌 얘기 자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러니까 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니까 하죠. 요즘 내가 아빠라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연애가 되니까 아빠가 자꾸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아빠 이러고 제가 이러는 거야. 내 생에 이런 날이 우리 아버지하고 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뭐하게 듣지도 않고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엄마 하고 그 엄마 보고 족발 삶아달라고 했어요. 맛있게 족발 잘하거든요. 그 얼마나 좋아요. 왜냐? 내가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어떤 모습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어떤 모습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딱 하나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걸 못 깨닫고 근본적인 거를 안 따라오려고 얘기하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끊으라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뭐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저는 무조건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뭐 있으면 제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같은 분이 어디서 조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귀하다고 어제도 또 메시지해요. 저런 교회가 어디냐. 어떻게 중직자들이 목사님 영적 문제니까 10년인들 기다리겠다고 하냐. 야 대단하다 자기가 봐도. 너무 귀하고 저 목사가 귀하고 중직자 교회가 귀하다. 제가 조 목사님 왜 감사한지 아세요? 제 주변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심지어 우리 집사람까지도요. 자꾸 뭔 얘기 하는데요. 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 다 여정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이 있으니까 속지 마라. 괜찮다. 그걸 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 불신앙 속에서 걱정 속에서 깔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이니까 어떤 때는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은 근본적으로 너는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쓰실 거야. 그걸 깔고 그 믿음 안에서 육신적인 걸 지적하니까 아무 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구나. 왜냐? 본인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렇게 저를 보는 목사들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도 그걸 못 보더라고.
근데 요즘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왜 자꾸 영적 문제 얘기하냐? 영적 문제 모르고 있어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 지금 잡혀 있는데, 네피림에 잡혀 있는데 전혀 내가 네피림에 잡혀 있다라는 걸 인정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내가 목회학 신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7년 신학을 했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몇 년 하고 다락방 30년 했는데 귀신 들려?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서 아들이 군인인데 그거로 생활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엄청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한다. 큰일 났다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이분하고 두 명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김 목사 하면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후배들, 어떤 새끼들은 인사를 막 헐머니 손 놓고 인사하더라. 충청도 사람이요. 그러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 인사를 어른한테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 반말 찌꺼리 하더라. 인사를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일어나서 이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아차 싶은 거예요. 이분 큰일 났다. 완전히 에티켓 3강 5륜이요. 복음으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교회 안 되고 자녀도 하나님 먼저 데려가고. 근데 얼마 있다 본인도 암 걸려 죽고. 문제는 더 문제는 아세요?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왔는데요. 집에서 햄스터 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햄스터 표정을 쫙 집에서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 햄스터가 이렇게 그 지새끼 아니에요, 지새끼. 좀 큰 지잖아요. 그거를 너무 이쁘고 리얼하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모님 완전 영적인 거 없구나. 완전 이거 복음 없구나.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돈 싹 다 날려버렸어요. 그 많은 보상받은 돈. 다 날리고 간신히 지금. 그럼 그게 여러분 가족이고 우리 성도인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럼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내가 남이 교회니까 말 안 했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얘기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훌륭하니까 기도만 하시라고. 할 말 없으면 기도만 하래. 할 얘기 없으면 기도한대 나는. 맞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조 목사님 맨날 영적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어제도 또 네피림 걸렸다, 귀신 잡혔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결국 어제 화요 집회 결론이 뭐예요? 일관 결론이요? 귀신 민족이다, 전부 다. 전 민족이 귀신에게 잡혔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메시지 못 듣는다. 유 목사님 요즘은 영적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옛날 메시지, 큰일 났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 목사님의 영적인 얘기예요. 그게 시대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어요. 지금 망대 저게 영적인 얘기고, 이정표, 여정 저게 굉장한 영적인 얘기고, 네피림, 옛날에는 귀신 얘기하다 네피림,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얘기, 보자.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지. 그럼 저게 육신 얘기입니까?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 계속 듣는데요. 이야. 심각하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이거로 끝이에요, 지금. 저보고 어디 강사 오라 가라 하지도 않지만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우리 강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120망대 세우는 이게 다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은 게 다요. 진짜입니다. 저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천국과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저는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생명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이 은혜. 그 안에서 받은 뭐예요? 축복. 많은 거 정리, 메시지 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구원받는 자의 축복. 그게 7가지요. 그게 다요. 그게 지금 정리돼서
777로 나왔을 뿐이요. 구원, 그리스도, 생명 끝난 거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근본 미션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요? 어떤 미션이 나와요? 이제요, 계속되는 미션이 나와요. 이게 성취된 언약이라면 계속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성취되고 있는 미션이 보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8절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말씀 다 주셨죠. 다 생략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되는 이게 끝이 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속지 마세요. 이 지역 복음 다 듣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제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모습 보고 속지 말고 성도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문제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업에 복음 다 듣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미션 세계복음화. 이거 딱 붙잡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늘. 자, 이걸 놓고 뭐 한 거예요?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어가 이거니까요. 메인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시대 메인스트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시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무조건 노아한테 가고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메인스트림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 시대는 어디로 가요? 모세 따라가요. 이게 메인스트림이요. 포로대 때는 이사야 메시지 들어야 돼요. 이게 메인스트림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하고 마가다락방 현장. 이게 메인스트림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메인스트림이요. 그 시대는 바울. 자, 여기서 반대로 나온 인물이 싸워서 나온 인물이 바나바요. 이날 이후부터 바나바의 행적은 없어져요.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바나바는 없어져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죠? 하나님이 메인스트림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메인스트림은 바울의 이 흐름을 남겨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남겨서 지금 계속 보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인스트림의 지금 이 시대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 말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요. 어제도 제가 우리 윤이 이제 데려갔다가 그 차 파킹하고 기다리는데 서울은 파킹할 데가 없잖아요. 큰 교회가 있어요. 한 수십 년 된 교회요. 큰 교회요. 거기 주차장이 텅텅 뱄어요. 한 막 100여 대, 몇십 대 될 수 있는데 다 뱄어요. 다 막아놨어요. 빈 시간인데.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어요. 다행히 교회 문 열려서 1층에 화장실 들어갔더니 화장실에서 이제 찍고 양치질 좀 하고 이제 왔는데 소변 보고 급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서울은 뭐 공용 화장실도 없고 시장통인데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딱 오더니 뒤에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누구냐고, 저보고 누구냐고 해서, 여기 기도하러 왔다가 이빨 닦는다고. 막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사찰 그 집사님이 지키는 분. 이해하죠. 근데 원로 목사, 교역자, 담임 목사실 쫙 있는데 전부 다 키를 다 달아놨어요. 이 지문 아니면 못 들어가도록. 다 잠궈놔 버렸어요. 이야, 그 주차장 다 막아놓고, 그래, 우리 차 빨리 빼라고 하더라고요. 다 막는다고. 이해 가죠? 관리 차원에서. 근데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지금 딱 닫혀버렸어요. 아니, 원로 목사, 교역자, 담임 목사실에 금고 있어요? 거기다 돈 수천만 원 넣어놔요? 금고 넣어놔요? 아니잖아요. 그럼 열어놓으면 누가 오면 어때요? 그걸 왜 키를 다 걸어놓습니까? 그 주차장 좀 평상시 열어놨다가 주일날 뭐 이럴 때 말고 나머지는 주변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서 오줌 누고 똥 누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막 도끼눈 들고 쳐다보고 막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막 나도 목사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회복시킨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탈가락은 하되 탈 그리스도는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적 유광수, 적 김종진은 하되 적 그리스도는 하지 마라. 제가 싫은 건 여러분 괜찮아요. 제 성향이 이러니까. 그러나 적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적 그리스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가락은 괜찮다니까요. 다락방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탈 그리스도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탈가락한 사람들이 탈 그리스도화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화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입니까?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동을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문제 올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내부적 문제 옵니다, 이제는요. 제가 예언하긴데 외부적 문제 아닙니다. 내부적 문제 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부 다락방 안에서 문제가 옵니다, 한 번 더. 왜냐? 원색적 영적 메시지와 그리스도와 완전히 전도운동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또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하고 구분되는 시간표가 또 옵니다. 그냥 퉁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하고 원색적으로 성경에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입각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진짜 성경의 전도운동, 생명운동 살아나는 5기초를 실제 얘기하는 데하고 그냥 훈련만 따라다니는 데하고는 한 번 또 뒤집어지는 날이 옵니다. 거기에 중동 예방, 전도학교, 중동 예방, 선교국이 아마 중요한 교도부가 될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안에서 세 번째 미션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미션 찾아야, 여기서 키가 나온 게 뭐예요? 발견이라겠죠. 발견이 뭐예요? 디스커버잖아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덮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 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를 상처화해서 네피림화해서 여러분을 더 못 나가도록 망하는 메커니즘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반대로 성령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올바른 메시지라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싸움이 여러분 안에 극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고 제 시간표고 여러분 시간표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말하면 어느 선으로 가느냐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싸움이 지금 여러분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300%다. 300%의 키는 뭐예요? 프로테이즈, 거의 299%는 안 됩니까? 301%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요, 이거 아니에요. 퍼펙트,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말하는 게 300%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세 군데 현장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디예요? 가정 가문.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전체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이게 미션으로 이제 잡혀지느냐 안 잡혀지느냐요. 이미 그 미션은 여러분에 와 있는데 이게 실제 나의 미션으로 잡혀지느냐 안 잡혀지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업의 현장이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 미션이에요. 그래서 사람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딸 이거 못 깨달으면 죽습니다. 사람 몸을 만지면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바로 나옵니다. 2-3시간 동안 여자 머리 계속 만지면 여자들 별 얘기 다 합니다. 그거 다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어느 날 판판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교회 보고 보세요. 제가
이마트 가서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메시지 주고 나오는데 전에는 제가 희한하게 저쪽으로 돌아갔어요. 이마트에서. 그 권사님 댁에서. 근데 그쪽으로 가기 싫고 이상하게 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틀었는데 옷가게가 크게 하나 생긴 거예요. 옷가게 생겼네요 했더니 사장님이, 누가 사는데 사장님이죠. 사장님 얘기가 된 거예요.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데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오래 살았어요. 나이도 저랑 74년. 친구합시다. 친구하면서 내 영적인 얘기했더니 자기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말하면 영적인 거를 이 정신력으로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눌러놓은 건 문제옵니다. 숯불을 종이로 쌀 수 있습니까? 마그마를 종이로 싸면은 그게 싸집니까? 어느 날 튀어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 어디 사냐? 오스카 산대요. 잘 됐다. 그리고 왔는데 오스카에서 심각한 이번에 재앙 같은 일이 터졌잖아요, 또. 얘기 들었죠? 다 생략하고. 금요일날 메시지 들은 사람 알 거 아니에요. 오스카 하나님 계획 있다. 완벽하게 팀 구성됐죠? 사역자 이동기 목사님, 우리 김현숙 장모님. 어디 갔어, 은실이? 은실이 또 공부방 있죠? 거기에 우리 배정래 딱 있죠? 완벽하게 오스카는 팀이 됐어요. 오스카는 거기 딱 2000세대 살릴 지금 망대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요. 그 오스카에 뭔 일 삭으면 다 집합해요. 세창에 뭔 일 생기면 제가 얻어 터져야 되고, 저기 문윤환 권사님 준비하시고, 세창에 뭔 일 생겼다. 얼마 전에 세창에서 누구 하나 또 죽었죠? 안 하면 이제 우리는 다 빠따 맞아야 돼요. 한성필에서 문제 생겼다. 빠따 맞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아파트에서 문제 생겼다. 여러분 빠따 맞아야 돼요. 저기 음암 한성필 빠따 맞고, 그죠? 또 어디입니까? 어디 다 사는 사람들 다 지역.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 시간표를 줬을까? 왜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되게 하시고 저렇게 회복시키고 또 저렇게 계속 하나도 안 변하고 더 세게 얘기를 할까?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박선영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메시지는 좋은데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좀 부담이 된다고. 그거 좀 하여튼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늘 기도했잖아요. 두 분 목사님. 그 얘기도 웃겨요. 저는 제가 시달릴 때 3년 동안 두 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 그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꼭 두 분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마음에 난 막 찔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좋은 마음인데. 왜냐? 나는 그 두 분 중에 목사가 아니거든, 지금. 내 상태가. 저분만 목사님이고. 그냥 난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 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강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또 왜 두 분이라고 안 하지? 누구만 좋아하고 또 내가 귀신 들려서 두 분이라고 해도 부담들고 또 한 분이라고 하면 또 나는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나는 또 제껴놨나 또 이러고 또 귀신 들리고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우리 어머니 말대로 가지가지 한다. 맨날 귀신 들리는 거 이래서 귀신 들리고 저래서 귀신 들리고. 몇 년 전인가 이동기 목사님이랑 나랑 어디죠? WRC 리더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방을 썼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윤이 또 방 쓰고. 근데 같이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위통 벗었잖아요. 위통을 벗었는데 막 이러고 막 등도 깨끗한 데다가 역삼각형에 거의 막 드럼통 같은 수준에 이러고 앉아서 먹는데 내가 눌려가지고 옆에서 아이고. 그것도 또 비교의식 가지고 또 잡히고 나는. 저렇게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메시지도 이렇고. 그래요.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좋은 모습 봐도 잡히고 안 좋은 모습 잡히고 또 잡히고. 왜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를 세웠고 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웠고 왜 저분들 권사님들 안수시자 세웠겠어요. 그런데 이거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어디 여러분 보세요.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핵심 메시지 어디예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완전히요. 개인과 교회를 향한 완전한 미션 임원계약 붙잡아라.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두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할게요. 두 목사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미션을 잡아야겠어요? 어떻게 헌신해야겠어요? 어떻게 생을 걸어야겠어요? 그래서 신동민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이동기 목사님 메시지도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다 올려라. 랩런트 거 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에서 아니고 세우셨으니까 초등부 메시지도 다 올려라. 우리 교회 카톡방에
다 듣게 해야 돼요. 렘넌트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가는지, 초등부는 어떻게 가는지, 중고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세웠으니까. 이래서 여러분 진짜 미션을 잡아야 돼요. 자꾸 뭐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그럼 당장 좀 이따 애 낳잖아요. 생을 걸고 도와야죠. 애 언제 낳는지 다 연구해서 나는 뭘 사줄까, 뭐가 없는지 해야 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맨날 그거 걱정하고 뭐 맨날 어디서 유모차나 얻으러 다니고 뭐 맨날 그 의자나 얻으러 시트 얻으러 그럼 돼요? 진짜 내가 한 소리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거 다 사고 다 하면서요. 목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요. 유 목사님 얘기했죠. 진짜 여기 안수집사 복음 가진 사람 봤다. 물건 하나 사려면 첫째, 목사님 사택 전화해서 목사님 물건 있냐고 물어보고, 두 번째, 자기 부모님한테 이 물건 있냐고 전화해보고, 다 있으면 그때 자기 거 산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예. 솔직히 여러분, 내가 부모님 해외여행 가면 돈 10만 원 안 줘요? 2, 30만 원 안 줘요? 여러분 자녀가 해외여행 간다, 어디 중요한 훈련 간다, 뭐 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어디 간다? 간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안 나. 반대로 목사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의 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영적 상태 바꾸고 전도운동 하도록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과 같이 가고 본인이 나는 여기가 1000% 하나님 계획이 새로 시작됐다. 그때 외에는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 아들은 아들은 우리 아들이요. 그럼 시원이 언제 태어날지 준비하고 막 여러분 갖다 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 날 때만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대를 이어 전도자가 태어나면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뭐가 없는지 챙기고 사모님 뭐가 부족한지 챙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좀 많이 먹게 생겼어요? 에? 산이보다 다해가 더 먹는데요. 근데 이게 날씬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바꿔야 돼요, 이번에. 메커니즘 바꿔야 돼요. 돈, 시간, 예배 훈련 메커니즘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미션은요, 근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미션과 계속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미션과 이 훈련 속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매일 미션이 나와요. 이게 쌓여서 이거로 가는 거고 이 속에서 또 이걸 계속 이게 뭐예요? 삼오누리요. 삼집중이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창세기 3장을 읽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주 메시지를 주일 설교할 거 메시지 본문 읽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다음 주일 본문은 하루에 7번, 일주일에 거의 6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처럼 메시지 다시 다 읽어요. 그리고 오늘 만날 때,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미리 다 준비해놔요. 다 세팅해놔요. 여러분 그거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따라오려니까. 혹시 잠 안 오는 분 계세요? 저랑 3일만 다닐래요? 바로 자요. 미쳐요. 저 따라다니냐고 집사람이요. 자, 한 예를 들게 어제 토요일 날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왔어요. 그리고 7시, 8시에 다 씻고 핵심 보고 준비했어요. 10시에 이제 빨리 목사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밥 먹고 얘기가 길어져서 1시 반, 2시 반까지 얘기하고 연수동에 가서 차 받으러 가서 그 사람 복음 전하고 다시 장모님 댁에 가서 장모님 또 만나고 우리 귀신 시달리는 장모님 또 비유 맞춰주고 김치 받고 그리고 윤이 있는데 갔더니 7시 반, 8시 되더라고요. 거기서 간단하게 밥 먹고 기다리다가 윤이 됐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11시예요. 11시에 바로 씻고 잤어요. 바로 씻고 잤더니 2시 반이에요. 2시 반에 일어나서 좀 더 자서 3시였어요. 3시부터 계속 말씀 집중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침 여유 있게 와서. 물론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조증인 것 같죠. 조증이죠, 당연히. 좋아야 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좋아야 이걸 아주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낮에 좀 졸면 되고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세요? 뭐 이렇게 맨날 일찍 가세요? 뭐 이렇게 맨날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딴 거 할 땐 안 힘들어요. 눈 반짝반짝해요.
근데 예배할 때만 힘들대요. 훈련 가는 것만 힘들대요. 훈련 갔다 와서 일주일 아프면 어때요? 일주일 아팠다가 약 먹고 일어나서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죠. 그렇게 벌벌대요. 하루 잠 못 자면 어때요? 내일 자면 되죠. 하루 잠 못 잔다고 죽어요? 이자 집사님. 안 죽잖아요. 내일 자면 되죠. 모레 자면 되죠. 일주일 알면 되죠. 약 먹고 타이레놀 먹고 수내과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어나서 가면 되죠. 왜 생각이 자꾸 못한다 안 된다라고만 합니까? 장거리 갔다 오면 허리 아프대. 그럼 장거리 갔으니까 허리 아프죠. 단거리 가면 안 아프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솔루단 바르거나 안티프라미. 우리 안티프라미 지금 쌓였어요. 맨날 발라요. 그럼 시원하고 좋아요. 졸려서 막 안티프라미 눈에 발렸더니 눈 확 뜨이더라고요. 비닐이 벗겨지고요. 막 영원히 열려버리더라고. 뭐가 문제인데요? 왜 생각이 벌써 문제예요.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뭐는 해요? 왜 그건 하라고요? 왜 직장은 가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왜 그러면 회사는 가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왜 어디 놀라는 가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지.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이것만 안 하지. 제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판단하십시오. 진짜 금토일에 미션 붙잡아라. 하나님 미션 붙잡아라. 인정해라.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매일 희망적 충격을 받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 인생에 정말 영적 문제가 왜 문제인가가 보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근본 미션, 성취되고 있는 미션,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지금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번 주의 모든 만남 후에, 일정 후에, 사건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